여러분, WCC가 정말 종교다원주의를 표방할까요? 구원의 길이 하나 이상이라고 말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도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고 말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그런 문서들을 쭉 살펴보았고요. 바하르 선언문이 유독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바하르 선언문이 WCC 종교 간의 대화국의 문서로 여겨왔습니다만 실제로 이 문서가 WCC의 신학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사실은 바하르 선언문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어지는 WCC 여러 가지 문서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앞의 문서들보다 더 확실한 세계교회협의회가 홈페이지에도 실어놓고 WCC 이름으로 발표한 논문이 있습니다. Religious Plurality and Christian Self-Understanding, 종교다원주의와 기독교 자아정체성이라고 하는 문서입니다. 2002년도에 초안이 만들어지고 발표는 2006년에 했습니다. 이 본문이 2004년도 문서와 2005년도 문서를 언급하는 것을 보아서 2006년도 문서라고 봄이 합당한 것 같습니다. 자, 이 문서는 바하르 선언문의 후속 문서라고, WCC가 단순히 타 종교와의 대화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학 자체를 바꾸고 기독교 신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팽개치고 버리면서 종교다원주의 속으로 깊숙이 진입했음을 알려주는 문서입니다. 자, 이 문서는 서문과 47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 눈에 들어온 제가 이해한 대로의 핵심 10가지를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시대가 종교다원주의를 요청한다. 둘째, 하나님의 계시가 기독교에만 있는가? 그렇지 않다. 모든 종교에도 타 종교에도 계시가 있다. 셋째,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 제한을 둘 수 없다. 이것은 1989년 샌안토니오 문서에 나오는 말인데 바하르 선언문도 인용하고 이 문서도 인용합니다. 하나님의 구원하는 능력에 제한이 없다.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제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바하르 선언문 1990년 문서는 하나님은 모든 민족과 모든 인생의 삶의 주인이시고 만물의 창조자인 그 하나님이 다양한 종교에 현존하고 임재하고 그 안에서 활동한다고 했는데 그 말은 전적으로 옳다. 다섯 번째, 타 종교에도 하나님이 임재한다.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품이다. 불교, 힌두교, 이슬람, 유대교, 토속 종교, 민속 종교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그 모든 작품들을 통해서 예배와 영광을 받으신다는 뜻입니다. 바하르 선언문이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은 옳다. 전 세계의 나라들과 민족들 사이에서 발견되는 다양한 여러 종교들의 증언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그걸 진지하게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시도는 만물의 창조주이며 인류의 아버지인 하나님께 대한 성서적 증거를 부인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데 그 말이 맞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따라서 모든 종교들은 하나님의 활동의 결과물이고 모든 종교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라는 뜻입니다. 일곱째, 성령은 기독교 울타리 밖에서도 역사한다. 그 성령의 열매들은 다 성령 하나님의 열매이다. 그 성령의 열매가 있는 거 보아서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활동하시고 그 종교인들을 구원하신다는 뜻입니다. 여덟 번째, 우리는 구원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며 다만 그것에 참여할 뿐이다. 그러니까 구원을 주고 안 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타 종교의 구원이 있는지는 하나님이 결정한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에 맡길 뿐이다 라고 합니다. 타 종교의 구원이 없다고 말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9번째, 기독교만이 진리를 독점한다는 발상은 틀렸다. 10번째, 이 문서의 특징이 환대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키워드를 도입해서 나그네를 환대하고 이방인을 환대하고 낯선 자를 환대해야 된다. 타 종교인들을 환대해야 된다. 그래서 호스트와 게스트의 개념으로 타 종교를 환대하고 타 종교의 진리를 환대하고 공유하고, 그러면서 WCC는 그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는 신학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그게 무엇인가? 종교다원주의 신학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적지 않은 분량의 이 글을 제가 간추려가면서 핵심을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 진술의 커멘트를 하겠습니다. 몽학 선생처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5개의 문항은 종교다원주의와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진술이기 때문에 원문을 번역한 그대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WCC 직원이 이 글을 홈페이지에 실으면서 이 글이 어떤 글인가를 앞에 소개하는 소개 글이 나옵니다. 이 문서는 2002년 WCC 중앙위원회가 신앙과 직제, 종교 간의 대화국, 선교와 전도에 관한 세 팀과 각 위원회와 자문기구가 연구한 결과이다. 종교다원주의에 대한 신학적 접근 문제는 WCC의 의제에 여러 번 제기되어 1989년 샌안토니오 세계선교 전도대회를 말합니다. 그리고 1990년 저 유명한 바르 선언문을 뜻합니다. 1990년에 WCC는 이미 일정한 합의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그 합의가 무엇일까요? 그 합의의 핵심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는 제한이 없다. 제한을 둘 수 없다. 구원의 길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 이상 있다라는 뜻이고요. 타 종교에서도 성령이 활동한다. 그래서 그 성령이 타 종교에서도 활동하는 걸 보아서, 성령의 열매가 있는 걸 보아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서도 역사하시고 예배와 영광을 받으시고 계시고 그들을 구원하고 계신다라는 그런 요지의 합의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컨텍스트에 있는 신학자들, 서로 다른 교파의 대표자들, 그리고 종교학, 선교학, 조직신학에 정통한, 그리고 이 세 분야의 네트워크에 연결된 20명의 학자들이 서로 다른 지지층 간의 협력을 위해서 2년 동안 노력하면서 이 연구서를 만들어내는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이 문서는 종교다원주의자들이 앞세우는 성경구절 3개를 모두에 위치시킵니다. 웨슬리 아리아라자에 대한 강의에서 소개했던 구절들입니다. 첫째는 시편 24편 1절입니다.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과 거기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니라.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그렇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과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이 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죠. 그 인간이 타락한 결과로 어떻게 되었고 어떤 운명에 처해 있고 하나님이 어떤 눈으로 그들을 대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기다리시는가에 대한 언급 없이 모든 사람, 그리고 모든 사람으로 구성된 모든 종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라는 의미로 시편 24편 1절을 앞세웁니다. 그 다음 말라기서 1장 11절 말씀입니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내 이름이 만국 중에 크며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정결한 예물을 드리며 내 이름이 열국 중에 크도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모든 나라 열국에서 신에게 분향하고 정결한 예물을 드리는 모든 것들이 실상 창조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바쳐진다는 말을 하고 싶어서
이 성경 구절을 도입합니다. 자, 세 번째는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내가 참으로 아노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다. 그래서 고넬료는 기독교로 개종하기 전에 로마인으로서 이방인이 섬기던 그 종교의 일원이었고 이방인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였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그것을 귀히 여겨서 그에게 특별한 무엇을 베풀었다라는 뜻으로 해석합니다. 저의 견해는 웨슬리 아레아라자를 논의할 때에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47개 문항을 다 읽어가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요. 그 문항의 요점 한두 문장씩을 제가 읽어가고 정작 중요한 5개의 문항은 원문을 번역한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1항 시편 기자, 선지자 베드로의 경험 이야기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활동, 다시 말하면 타 종교와 모든 것에 임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활동을 의미하고요. 그런 하나님의 임재와 활동을 분별하게 한다, 알아볼 수 있게 한다. 2항 오늘날 세계 거의 모든 지역의 기독교인들은 종교다원주의 사회에 살고 있다. 종교다원성 사회에 살고 있다. 지속적인 다원성과 그것이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타 종교 전통들의 사람들을 이해하고 관계를 맺는 새롭고 적절한 방법 모색을 요청한다. 3항 모든 종교 공동체는 새로운 만남과 관계로 재편되고 있다. 종교가 하나의 고정된 실체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다른 종교와 문화와 사상과 결합되면서 재편되고 있듯이 모든 종교가 다 그러한 경험을 하고 있다. 4항 대부분의 종교는 정치 권력과 특권과 타협하고 폭력에 가담하여 인류의 역사를 훼손한 고유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고통스러운 내부 분열의 다양성을 보이기도 한다. 그건 기독교만이 아니라 다른 종교도 다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5항 우리의 세상을 휩쓸고 있는 폭력 문화를 감안할 때 분열된 인간 공동체를 치유하고 온전함을 가져다주는 사명은 우리 시대의 종교가 직면한 가장 큰 도전이다. 6항 세계 종교 상황도 유동적이다. 서구 세계 일부 지역에서는 제대로 표현된 기독교, 다시 말하면 교회가 쇠퇴하고 있다. 힌두교인, 무슬림, 불교도, 시크교도들이 이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다. 7항 그런 중에도 복음주의와 오순절주의 기독교는 세계의 일부 지역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기독교가 한 지역에서는 쇠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역동적으로 성장하는 세력이다. 8항 변화는 우리에게 세상의 종교들 사이의 창의적이고 궁극적인 관계에 기여하는 영적 분위기와 신학적 접근 방식을 개발하도록 돕는다. 이 세상의 변화가 종교다원주의를 개발하도록 도전한다. 9항 종교들 간의 문화적 교리적 차이는 종교 간 대화를 항상 어렵게 만든다. 10항 기독교인들이 종교다원주의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시켜야 하는 목회가 필요하다. 이중 소속, 더블 벨롱잉의 가능성도 그 가운데 하나이다. 그러니까 불자 기독교인이다. 기독교인 불자다라고 말하는 그 이중 종교 소속도 그 가운데 하나이다라고 합니다. 11항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인류 전부를 말하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관계의 신비와 사람들이 이 신비에 반응하는 다양한 방식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종교 양식들은 우리로 하여금 종교다원주의와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더욱 완전히 탐구하도록 초대한다.
12항. 흔히들 종교를 영적 여행이라고 말한다. 기독교의 영적 여정은 하나의 종교 전통을 풍요롭게 하고 날카롭게 예리하게 형성했다. 기독교는 기독교로 발전해 왔다는 것입니다. 13항. 동방정교회는 혼합주 유혹에 저항하려고 고군분투해 왔다. 반면 서방 기독교는 제국의 종교이며 박해하는 다수가 되었다. 자, 그러면 종교개혁은 어떤가요? 종교개혁은 신앙 고백과 교파의 확산으로 서구 기독교의 모습을 변화시켰다. 계몽주의는 근대화, 세속화, 개인주의, 교회와 국가의 분리와 함께 문화적 대혁명을 가져왔다. 15항. 기독교는 여러 문화, 종교, 철학, 전통 사이에서 살아가고 현재와 미래의 도전에 대응하려고 노력함에 따라 변화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종교다원주의라는 신학적 대응이 필요하게 되었다. 신학적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16항. 타 종교들의 발전 과정도 이와 비슷한 어려움을 겪었다. 유대교, 이슬람교, 힌두교, 불교는 단일 집단의 표현이 아니다. 그 불교라는 것 안에도 여러 그룹이 존재한다는 뜻이죠. 17항. WCC는 이런 난제를 해결하는 현대 에큐메니컬 운동의 풍부한 유산을 가지고 있다. 18항.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다른 사람들과 공유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현대 에큐메니컬 운동은 하나님이 타 종교인들에게도 임재한다는 문제에 직면했다. 하나님의 계시가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와 다른 문화에도 존재한다. 이 문제에 대한 의견이 여전히 불일치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19항. WCC 종교 간의 대화 프로그램은 타 종교의 현실을 존중하고 그 고유성과 정체성을 확인하는 일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종교는 보편적인 진리를 주장한다. 자기 주장이 다른 사람들의 진리 주장과 상충될 수도 있다. 20항. WCC는 하나님의 선교의 개념을 이끌어냈다. 이 하나님의 선교 개념은 종교다원주의에 대한 현재의 연구와 상호작용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교 울타리 안에서 가장 중심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종교다원주의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WCC 신앙가 직제위원회가 이슬람교도가 다수인 국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2004년에 처음으로 모였는데 이때 신앙의 여정을 뭐라고 규정했냐면 서로를 받아들이는 비전에서 영감을 받고 고무된 여행이라고 규정했다. 그래서 이 표현은 교회 너머에 유효한 하나님의 구원의 징표가 있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했다. 22항. WCC의 세 가지 실용적인 흐름들은 모두가 종교신학과 관련된 질문들을 다루는 것으로 수렴되는 사실은 의미심장하다. 제 흐름이 뭐죠? 신앙가 직제위원회, 삶과 봉사위원회, 선교와 전도위원회 세 가지가 다 종교 간의 대화국이 표방하는 종교다원주의와 종교신학, The Theology of Religions, 종교들의 신학으로 수렴된다. 참으로 의미심장하다. 23항. 샌안토니에서 열린 세계선교대 1989년 모임에서 WCC는 타 종교 생활에도 하나님의 구원이 존재한다는 기독교인들 간의 합의를 도출했다. 타 종교인들의 삶에 임재하는 하나님과 그분의 일, 사역에 대한 확언 사이의 긴장을 인식하고서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우리는 이 긴장을 높이 평가하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시도하지 않는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길인 것은 맞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 제한을 둘 수 없다라는 것, 둘 사이에 긴장이 있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기독교인 가운데도 은사를 베푸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지만 저 불교의 고승과 선승에게도 동일한
열매를 맺도록 역사하신다. 그래서 이 두 긴장이 있는데 이 긴장을 높이 평가하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우리는 시도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모임 이후에 스위스 바르에서 1990년에 WCC 신학자들이 종교다원주의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바르 선언문은 샌안토니오 보고서 내용을 넘어서는 중요한 성명을 발표했다. 하나님은 모든 종교들의 창조자이며 유지자로 활동한다는 기독교 신앙의 함의를 이끌어냈다. 모든 민족의 삶, 만물의 창조자인 하나님이 다양한 종교에 현존하고 그 안에 활동한다는 이 확신은 하나님의 구원 활동이 어느 한 대륙, 어느 한 문화유행, 어느 한 사람들의 그룹에, 어느 한 인간 그룹에만 국한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상상할 수 없게 한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에게만 하나님의 구원 활동이 국한되어 있다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 전 세계의 나라들과 민족들 사이에서 발견되는 다양한 여러 종교들의 증언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시도는 만물의 창조자이며 인류의 아버지인 하나님에 대한 성서적 증거를 부인하는 것과 같다. 바르 선언문이 이렇게 선언했다는 겁니다. 25항 제9차 WCC 총회의 주제는 하나님 당신의 은총으로 세상을 변화시키소서라고 구호를 내걸었는데 바로 그 주제 자체가 이 종교다원주의적인 탐구를 요구한다. 그리고 26항에서 매우 중요한 진술을 합니다. 성서 안에 있는 여러 사상의 줄기들은 우리의 과제를 힘들게 만든다. The many streams of thinking within the scriptures make our task challenging. 무슨 말인가요? 성경에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라는 말도 있고 또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과 모든 세계가 거기에 거하는 모든 사람이 다 여호와의 것이로라 하는 말도 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이를 자가 없다라는 말도 있는가 하면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내 이름이 만국 중에 크며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정결한 예물을 드리며 내 이름이 열국 중에 크도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런 말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라는 말이 있는가 하면 이방인이고 이방 종교인인 고넬료가 자기 종교 방식에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다 받아들이신다. 이런 구절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WCC는 성서의 증거의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이런 말도 있고 저런 말도 있다는 걸 인정하면서 우리는 환대라고 하는 주제를 해석학적 열쇠로 토론의 시작점으로 선택했다고 합니다. 환대, 후대, hospitality. 자, 27항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번역한 원문 그대로 읽겠습니다. 종교다원주의에 대한 우리의 신학적 이해는 만물을 창조하신 한 분 하나님, 곧 태초부터 모든 피조물에 현존하시고 활동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시작한다. 종교다원주의가 그렇게 시작한다는 거죠. 성서는 하나님은 모든 백성과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며 모든 인류를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을 증언한다. 우리는 노아의 언약에서 결코 깨어지지 않는 모든 피조물과의 언약을 본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의 전통, 여기서 지혜와 총명의 전통은 타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총명을 의미합니다. 그 지혜와 총명의 전통을 통해 열방을 인도하실 때 하나님의 지혜와 정의가 땅끝까지 확장되는 것을 본다. 하나님의 영광은 모든 피조물을 관통한다. 히브리어 성서는 말씀 혹은 지혜와 성령을 통해 인류 역사 전체에 걸쳐 임하는 하나님의 보편적인 구원을 증언한다.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보편적인 구원을 증언한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종교들은 하나님의 활동의 결과물이고
그 모든 종교들은 하나님의 보편적 구원의 길이라는 뜻입니다. 신약 성서에서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육신을 환대와 타자에 대한 삶의 방향 전환의 용어로 말씀했다. 그리스도의 자기 비움과 그가 기꺼이 우리의 인생을 취한 것은 우리 신앙 고백의 핵심이다. 성육선의 신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 인류, 전 인간 가족을 끊을 수 없는 끈과 약속 또는 언약으로 하나님께 결합시켜 주었다는 고백으로 이끈다. 그러니까 어떤 울타리를 치고 정의를 내리고 제한을 두어서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육신 자체가 모든 인류를, 모든 인간 가족을 끊을 수 없는 끈과 언약으로 묶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29항 복음은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그들에게 축복을 구하라고 명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정체성과 바로 그 정체성에서 나오는 자기 비움의 사랑, 케노틱 사랑을 본받아 타자에게 마음의 문을 여는 일 사이에 올바른 균형을 찾아낼 필요가 있다. 30항 예수는 공생애를 통해 자신의 전통에 속한 사람들을 치유했을 뿐만 아니라 가나안 여인과 로마 백부장의 그 믿음에 응답했다. 예기치 못한 방법으로 사회의 희생자들에 대한 열린 마음, 낯선 사람에 대한 환대, 타자를 수용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 31항 예수께서 사회의 주변부 사람들에게 환대를 베푸셨지만 그 자신도 거절을 당해야 했고 종종 환대를 필요로 했다는 사실은 의미심장하다. 성서는 환대를 1차적으로 모든 사람의 존엄성에 대한 확언에 기초하여 타자에게 근본적으로 마음문을 개방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32항 주기하기 때문에 번역한 원문 그대로 읽겠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타자에게 그리스도의 열린 마음을 실천하도록 돕는다. 성령의 인격은 창조, 양육, 유지, 도전하고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려고 지상에 운행했고 지금도 운행하신다. 우리는 성령의 활동이 바람이 임의로 불듯이 요한복음 3장 8절 바람이 임의로 부는 방식으로 우리의 정의, 설명, 제한을 초월한다는 것을 고백한다. 정의, 설명, 제한을 초월한다는 것을 고백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가 유일한 구원이며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라고 하는 정의나 설명이나 제한을 초월한다는 것을 고백한다는 뜻입니다. 그런 게 다 필요 없다는 거죠. 우리의 희망과 기대는 성령의 경륜이 전체 피조물과 관련되어 있다는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두고 있다. 전체 피조물 안에는 다양한 종교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움직인다고 이해한다. 우리는 성령의 양육하는 능력이 인간 내부에서 역사하고 진리와 평화와 정의를 갈망하고 추구하는 보편적인 모든 인간에게 영감을 주고 있음을 본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관대함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그 어디에서나 성령의 열매이다. 기독교 안이나 기독교인 가운데서만 그러한 열매가 있는 게 아니라 저 고승, 성성, 학생들 사이에서도 드러나는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인내,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을 보아서 그것이 다 성령 하나님의 열매이고 따라서 성령이 그들 가운데도 역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그들에게도 주어진다라는 뜻입니다. 33항도 번역한 원문 그대로 읽겠습니다. 우리는 이 포괄적인 성령의 역사가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누구를 읽겠습니까? 불자, 무슬림, 힌두교 신도들, 무속인, 토속 종교인을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 타 종교인들을 말하죠.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과 전통에도 성령의 역사가 존재한다고 믿는다. 모든 사람들은 항상 어디서나 그들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임재와 활동에 반응해 왔으며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을 증언해 왔다. 모든 종교들이 하나님의 활동의 결과라는 뜻입니다. 이 증언에서 그들은 온전함, 깨달음, 신적 인도, 안식, 해방을 추구하고 발견한 것에 대해 말을 한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경험한 구원에 대한 증언의 컨텍스트이다. 타 종교인인 우리의 이웃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이 증거의 사역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행하시고, 그들이 누굽니까? 타 종교인들이죠. 그들 가운데 행하시고 그 행하신 일에 대한 확증을 전제로 한다. 1989년 샌안토니오 보고서에 있는 말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여기서 증거사역이란 하나님이 타 종교 가운데서 행하는 일, 곧 사랑, 은혜, 구원 활동과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하는 은총의 길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 이상으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2006년에 발표한 종교다원주의와 기독교인의 자아 정체성이라는 문서 34항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34항. 우리는 종교다원주의를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나라들과 관계를 맺으시는 다양한 방식의 결과로 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에 대한 인간 반응의 풍요로움과 다양성의 표현이라고 본다. 진리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믿음의 유산을 새롭게 이해하고 타 종교신앙을 가진 이웃으로부터 더 많은 것을 배울 때 신적인 신비, 디바인 미스터리에 대한 신선하고 예상치 못한 통찰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고 믿는다. 35항. 따라서 모든 사람을 열린 마음으로 환대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너그러운 사랑의 환대를 받은 사람들이다. 36항. 환대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의 실행이며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는 기회이다. 37항. 환대는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인 가족 안에서 서로를 대하는 방법과도 관련이 있다. 38항. 환대는 큰 용기를 필요로 할 수 있다. 39항. 번역한 원문 그대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타 종교인들과 공존하는 법을 배웠을 뿐 아니라 그들의 만남을 통해 변화되기도 한다. 그러니까 타 종교인과 만남을 통해서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버려야 될 것은 버리고 타 종교에서 배울 것은 배우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유일주의는 버리고 모든 종교는 동일동가라는 것을 배우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알려지지 않은 측면을 발견했고 우리 자신의 기독교적 전통에서 무시된 요소를 발견했다. 여기 세상이라는 것은 그 세상 안에 있는 여러 종교들을 의미하고요. 우리 자신의 기독교 전통에서 무시된 요소를 발견했다는 것은 타 종교에게서 배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타인에게 더 잘 반응하도록 요구하는 성서의 많은 구절들을 더 많이 인식하게 되었다. 41항.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에 대한 누가의 이야기에도 상호 변화가 담겨 있다. 베드로의 회심과 고넬료의 회심은 상호 보완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주고받고 했다는 것입니다. 42항. 환대는 기독교인들이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로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며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려고 우리를 사용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고 변화시키려고 다른 사람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도 있다는 것을 알도록 요구한다. 타 종교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을 알려주시기도 한다는 거죠. 43항. 타자에 대한 개방성은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처럼 타자를 변화시킬 수도 있다. 종교 간의 대화를 통해서 서로 변화되고 서로 버릴 것은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버려야 될 게 뭡니까? 예수 구원 유일주의, 예수님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라는 따위의 말은 쓰레기통에 집어넣어야 된다. 그런 변화가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44항. 인류 종교들의 거대한 다양성은 진리를 찾으려고 떠나는 인간의 성취를 향한 여행 또는 순례이다. 우리가 서로에게 나그네일지라도 종교적 환대가 필요한 우리의 길이 교차하는 순간이 있다. 45항. 환대 정신이야말로 자기의 종교적 신념과 상관없이 사회의 주변부로 밀려난 모든 사람들과 우리를 연대시켜준다. 46항도 번역한 원문 그대로 읽겠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한계와 언어의 한계로 말미암아 어느 공동체도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베푸는 구원의 신비를 샅샅이 헤아릴 수 없음을 인정한다. 그러니까 기독교만이 진리를 독점한다는 발상은 틀렸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분석에서 우리의 모든 신학적 심사숙고가 우리 자신의 경험에 의해 제한되어 있었다. 자, 우리가 옛날에 생각했던 것은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생각했던 게 뭡니까?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생각은 온전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세상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사역의 범위를 온전히 설정할 것이라고 희망할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고 말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마지막 47항 번역한 원문 그대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은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께 속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겸손이다. 우리는 구원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며 그 구원에 참여할 뿐이다. 구원을 베푸는 주체는 우리가 아니다. 우리는 그것을 증거할 뿐이다. 우리는 누가 구원을 받을지 결정하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에 맡길 뿐이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을 보면 그가 구원받은 자라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나 타 종교에 구원이 없다고 말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구원의 주, 호스트는 바로 하나님이다.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종말론적 환상 속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인도 되고 손님도 되는 하나님의 강력한 상징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리라. 이 계시록 21장 3절이 말하는 그들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이 종교다원주의 문서가 이 성경 구절을 인용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판단에는 이 말씀에 그들을 기독교인 이웃에 살고 있는 타 종교인들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이 문서를 연구용으로 토론용으로 내놓고 비판할 게 있으면 비판해보라고 하지만 실제는 WCC 중앙위원회가 통과시킨 문서입니다. WCC의 여러 개의 문서들은 이처럼 종교다원주의를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제일 중요한 문서는 바르 선언문과 오늘 소개한 종교다원주의와 기독교인의 자아정체상이라고 하는 2006년 문서이고요. 그 외에도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여러 개의 문서들입니다. WCC는 종교다원주의를 지지하는 정도가 아니라 표방하고 있습니다.